안녕하세요. 이번엔 복팟 플러스로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반가운 목소리 드립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미미입니다. 눈썹입니다. 네, 전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오늘 우리 다랑어님께서 책을 하나 소개하시는데요. 제목은 예, 제가 가져온 책은 역시 따끈따끈한 신간이고 따끈따끈하게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게 원래 나온 지는 한 거의 500년 정도 그렇지. 된 책이기 때문에 네, 500년 된 재료를 가지고 새로 네. 이번에 만든 새로 만든 네. 책입니다. 네, 무슨 책이냐면 마르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라는 책이죠. 이 제목 이건 많이 겹치지 않나요? 단순한 기도라는 책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 뭐 원제는 A Simple Way to Pray. 물론 루터는 독일어로 썼겠죠. 네. 근데 이제 영어 제목이 A Simple Way to Pray이고 뭐 직역하자면 단순한 기도법 뭐 이런 제목이죠. 그래서 루터가 자기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이렇게 설명해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표지 얘기 먼저 간단하게 해보자면요. 아주 뭐 아까 간단하다고 했는데 그 제목처럼 전체 78쪽의 간단한 책이고요. 아우 얇아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 근데 요즘에 피해서 이렇게 계속 그 78쪽, 80쪽짜리 책들이 나와요. 예. 소책자도 아니고 뭐 단행본 큰 것도 아니고. 네, 소책자도 인기 있고 근데 이제 요즘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책들이 이런 작은 책, 간단하지만 정말 자기에게 도움 주는 책 그런 책들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책이 두껍고 잘 팔리면 수익이 큰데요. 또 이제 얇고 잘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얇고 잘 팔리는 거는 좀 사실은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2,000권이 팔려도 10,000권이 팔려도 이거 2배 되는 책값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부수는 많이 팔린 것처럼 보이지만 막 이렇게 입소문은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이렇게 유익이 남거나 그러진 않는 점이 있고요. 대신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계산기 두드리면 대신 그만큼 투자한 금액은 좀 더 적은 거죠. 번역비도 적게 들고 편집비도 비슷한 적게 게 들고. 있군요. 네네. 그래서 뭐 빠졌는데 이야기가 표지 뭐 이렇게 그냥 작은 책이고 또 심지어 이 책의 그 한 3분의 2 정도는 마르틴 루터가 쓴 내용이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노종문 목사님이 해설을 썼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지만 또 더 작은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책 표지는 그냥 녹색에 좀 예쁜 색깔이고 주로 이제 그 제목 글자들하고 간단한 문양 3가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참 예쁘게 잘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문양을 보면 여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리본 같은 거 3개가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데 이게 이 책 내용을 잘 담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이 책을 설명하면서 그냥 어떻게 기도들 하시나 모르겠는데 마르틴 루터는 기도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이용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에 제대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 리본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는 그런 3가지 방법을 이제 뭐 암시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초록색 표지, 암록색 뭐라 그럴까 이걸? 조금 어두운 초록색이죠. 네네. 그리고 그래서 뭐 제목 그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루터가 건네는 기도 수업, 기도 학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과연 어떤 기도 학교를 열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책에 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자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고 1535년에 쓴 글입니다. 쓰자마자 곧장 뭐 이제 인쇄가 되었고 그 당시 뭐 보면은 뭐 독일에서 인쇄된 그러니까 독일 전체 나라에서 인쇄된 전체 인쇄물의 3분의 2인가 뭐 5분의 3가가 다 루터의 책이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루터가 그냥 단순히 종교개혁자였던 것뿐만 아니라 독일어라든지 또 독일 그 문학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죠. 인기 작가였네요. 네. 요즘 말로 하면 파워 인플루언서 정도 되려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인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텐데. 네. 근데 대신 만약에 이게 인세 개념이 있었다면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것 같고 아마 그냥 루터 억세게도 운이 좋아요.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인쇄술 발달했죠. 독자가 형성돼 있었죠. 아마 위클리프나 그 옛날 사람들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 사주기를 합니까? 그냥 불 속으로 사라졌지. 루터는 그냥 잘 됐어 아주. 참 역사가 우연의 연속이고
굳이 또 이제 종교인으로서 얘기하자면 또 그 뒤에 알지 못하는 손길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믿음으로 하는 얘기고.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그 오래전에 쓴 책이고 루터의 다른 책들보다 좀 더 읽기 쉬워요. 왜냐하면 친구인 이발사 페터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페터 베스켄도르프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어요. 루터의 이발사였고 그래서 그 전에 이번 판에서 새로 알게 된 거는 이번에 출간하면 새로 알게 된 거는 원래는 그 피터 베스켄도르프라는 사람이 신앙이 되게 없어서 이제 기도의 초보를 알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좀 이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좀 추가된 서문을 보니까 그 배경을 설명하는 서문을 보니까 페터에게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좀 어이없는 일이.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책을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약간 술 마시고 약간 떠들썩하게 하다가 그 사위가 뭐 용병이었는데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는 전쟁터에 나가서 누가 이렇게 칼로 내리쳐도 자기는 끄떡 없었다. 자기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고 이렇게 막 술김에 막 이렇게 허풍을 부렸는데 루터가 그 피터 베스켄도르프가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칼로 사위 가슴을 찔렀다 그래요. 그래서 죽었죠. 네, 그 죽었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건 여파에서 이 피터 베스켄도르프는 완전히 낭망을 했고 좀 살인자가 된 거네. 멘붕이네 멘붕. 완전 멘붕이죠. 그래서 뭐 시민권 박탈당하고 뭐 유배당하고 그런 게 루터의 친구였는데 그래서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지금 기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기도의 초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또 그 당시 여전히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게 되게 난 하나님의 벌 받지 않을까 그런 게 겁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친구에게 이렇게 쓴 책이 이 책이라고 하는 걸 이번 책에서 처음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네. 루터도 그랬지만 진짜 중세의 사람들은 정말 죽으면 지옥 갈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청났다고 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열망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도 대단히 정말 쫄려 있었겠네요. 그리고 뭐 그냥 여담이지만 삶에 이렇게 소망을 걸기가 그런 게 너무 쉽게 죽었기 때문에 뭐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고 죽음이 너무나 주변에 일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또 출산하면서 이제 산모가 죽기도 하고 그런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 삶보다는 죽음이 사실 또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나. 그러면 죽음에 대한 뭔가 안전 보장을 위한 신앙의 어떤 대책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토대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공로나 어떤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이냐 아니면 순전한 믿음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의 과제였고 그렇겠네. 루터의 일생의 작업이 그거였고 사실은 그래서 또 그런 쓴 책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죠. 제목만 들었을 때는 그 마르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 되게 좀 밋밋해 보였는데 방금 이제 친구의 사정을 듣고 나니까 그 저술 배경을 듣고 나니까 훨씬 뭐랄까 좀 내용이 입체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고 할까? 그럼 제목을 좀 더 세게 갔어야 되지 않을까? 선정적으로 살인 사건에 몰린 한 이발사의 기도 뭐 이렇게 담장 높으로 도망간 노인 뭐 이런 것처럼 그래도 제가 좋았을 것을. 지금 바꿀 수도 없고 큰일이네. 사위를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가? 긴급한 기도 뭐 이런 거. 이게 좀 단순한 기도 그리고 또 이제 과실치사자의 기도 이런 거 아니야.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친구에게 그 친구가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해서 또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루터가 스스로 기도하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준이 낮진 않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이거 너는 초보자니까 초보자형 기도법이야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이 책을 보면은 루터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보면 기도를 제대로 깊이 있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점에서 사실은 뭐 아주 단순한 책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하지 않게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역은 김기선 목사님이 하셨고요. 뭐 이 방송 듣는 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정말 시인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한 자연스러운 문체가 이 책의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해설을 추가했는데 노정무 목사님이 루터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치 있는 해설들을 여기서 추가해가지고 뭐 작은 책이지만 정말 알차게 볼 수 있는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줄거리는 이렇죠. 루터가 이제 반복이지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예시를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자기가 직접 한번 기도문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뒤에서 십계명과
신경을 가지고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십계명과 사도신경 부분은 우리 뭐 이렇게 기도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처음 뭐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회개가 먼저인가요? 회개하고 네 번째 간구하고 다섯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인가요? 오피라 그러나 하여튼 뭐 우리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하는 다섯 손가락 기도는 가장 가까운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검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좋다. 뭐 이렇게 중지는 어느 교파야 거기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다양하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긴 너무 어렵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약지는 약한 사람들 앞에. 근데 뭔가 좋다. 너무 신앙교육 잘 받으셨네. 그게 어느 교회예요? 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루터는 이거 네 가지로 얘기해요. 처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이 각 구절을 가지고 교훈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또 감사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회개해라. 네 번째는 그걸 가지고 소원과 간구를 아뢰라. 이렇게 해가지고 각 구절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단순한 것 같고 되게 또 어찌 보면 답답한 뭐 뭔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따가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게 있겠지만 루터는 이거 그냥 틀거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진실되게 자유롭게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이게 그런 단순한 이제 뭐 어떤 딱 틀에 정해진 그런 뭐 아주 초보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했던 게 이 책을 좋아했던 이런 내용을 좋아했던 게 처음에 이제 루터와 이발사라는 IBP에서 낸 그림책이 있어요. 그림책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책도 냈는데 그 책도 이 동일한 얘기를 이제 그 그림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 거죠. 같아요. 내용을 네, 나 네. 그거 갖고 있는데 열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그림책이다, 이발사 이러고 알았네. 근데 제가 되게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좋아했던 거는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 제가 어디선가 뭐 어렸을 때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고 묵상하고 그러면 기도가 되게 체계적으로 또 해야 할 기도를 하게 되고 뭐 십계명으로는 안 해봤지만 이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으로는 기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고 유익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책을 되게 좋아하게 됐고 그림책도 저희가 내고 이 그 원전인 마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도 내게 돼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뒤에 이 기도 부분은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고 해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노정문 목사님이 뭐 이 배경과 또 루터의 저술, 루터의 사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뭐 노정문 목사님이 뭐 대학원에서 신약신학을 전공하긴 하셨지만 원래 영성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계속 논문도 쓰시고 계속 깊이 파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해설 내용엔 뭐가 담겨 있냐면 기도에 대한 루터의 저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해서 이렇게 쓴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루터가 추구한 거는 단지 종교의 걸 하면서 추구한 것은 그 구시대의 형식을 바꿔야 됐고 내용을 바꿔야 됐지만 무엇보다도 그 종교의 핵심은 영성의 개혁이다라는 것을 루터가 이미 알고 있었고 정말 그 신앙의 중심이 바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루터 저술에 이렇게 곳곳에 담겨 있고 이 책에 잘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평하면서 해설자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기도 습관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전기적 자료이면서 그 자체로 훌륭한 기도의 교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썼기 때문에 뭐 중세에 그냥 뜨겁기만 한 기도, 중언부언한 기도,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기도 그런 것들을 넘어서 성경적 개념에 기초한 간구기도의 재발견이 이 책에 담겨 있다라고 해설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루터의 기도의 본질은 간구기도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부르짖는 것, 그게 이제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 그 루터의 방법이 왜 도움이 되냐면 정말 이렇게 그 자기 상황 속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이 처한 진정한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필요가 뭔지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볼 수 없는데 그럴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이 주의 기도, 십계명, 사도기명, 사도신경 즉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그 어떤 진리에 기초한 기도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했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중세 기도와 비교되는 성경적 기도라고 아마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에는 가장 긴급한 7가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간구 그러면 내가 당한 뭐 나의 뭐 이렇게 질병 그리고 나의 뭐 어떤 뭐 시험의 뭐 당락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뭐 우리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주기도에 가장 긴급한 7가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우리의 삶의 실제를 아우르는 또 그렇지만 가장 긴급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뭐 기도와 성경 뭐 그다음에 기도와 악마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설이 담겨 있는데 해설만 해도 하나의 훌륭한 소책자, 하나의 훌륭한 책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판에 사실은 이 책이 여러 판이 있어요. 워낙 고전이고 또 퍼블릭 도메인이고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거는 판권 계약 없이 낼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번에 뭐 몇 가지 사정으로 판권 계약을 하고 네네 이번에 낸 책이고요. 이걸 영문을 책을 펴낸 그 출판사의 그 판권 계약을 맺고 이제 낸 책인데요. 미국 출판사에서는 루터 탄생 500주년을 맞아서 1984년에 출간한 책이고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2017년에 재출간하면서 서문을 붙이고 한 그런 최신판을 저희가 이번에 출간을 했습니다. 네. 한번 좀 책 내용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정확히 기도할지 뭐 좀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은 뭐 루터 제가 뭐 이미 뭐 주기도문 10계명 사도신경으로 기도하라 뭐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그 노종문 목사님이 해설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들 그냥 그것들이 전체를 요약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들을 간단히 제가 읽어드리면 네, 이 책 63쪽에 보면 방법 요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게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첫째,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다. 둘째, 말씀의 의미를 떠올리는 동안 성령이 특별히 지금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기도문을 읽듯이 늘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자신이 읊조리고 있는 말씀이 제시하는 생각과 표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사로잡은 상태에서 기도하고자 해야 한다. 넷째, 기도를 드리는 중에 성령이 좋은 생각들을 주실 경우 내 기도의 말을 멈추고 그 생각들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실없는 말을 짓거리고 마음이 딴 생각에 사로잡혀 떠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 많이 겪는 일이죠. 다시 돌이켜 기도하고 있는 말씀에 주의와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 기도를 마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된다. 일곱째, 기도를 너무 열정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전체를 이제 노종문 목사님이 요약해 주신 내용인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듣고 나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 로욜라가 예수의 창시한 로욜라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영신수련.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한 사람은 주기도문 따라서 해보자라고 했고 영신수련은 이제 성경 복음서 중심으로 예수를 좀 관상해보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언급이 좀 있나요? 네, 차별성이라든지 해설에 있죠. 그 지금 제가 좀 찾아야 돼서 그런데 해설에 보면 그 렉치오 디비나와 이런 어떤 루터의 기도와의 차이를 하면서 가톨릭적 기도, 관상 기도와 이 기도의 차이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좀 그 핵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좀 읽어드리고 좀 마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루터가 쓴 내용 그대로인데요. 제가 그 부분 인상적인 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기도에서 이 모든 말을 그대로 반복해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나 쓸모없는 말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이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나 사제와 수도승들이 전례책에 나오는 기도문 구절 글자 그대로 읽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주기도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생각들로 그대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대가 적절히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르게 뜨거워지고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면 이런 생각들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많은 말로든 적은 말로든 표현될 것입니다. 좀 줄였다가
나는 스스로를 그런 말이나 구문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은 이런 방식, 내일은 다른 방식으로 나의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동일한 생각과 표상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의 강구 속에 담긴 다양한 생각들에 빠져 다른 6가지 강구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면 다른 강구들을 잠시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피어날 여지를 마련해주고 침묵 가운데 경청하며 어떤 경우라도 그 생각들을 저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배우는 한마디 가르침은 수천 마디의 기도보다 낫습니다. 나는 많은 독서와 숙고로부터 배운 것보다 한마디 기도에서 배운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뭐 단순한 기도법이긴 하지만 깊이 있는 기도를 많이 해보고 해본 기도의 대가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들입니다. 저 듣고 나니까 이 루터의 이 기도가 시기적으로도 맞은 게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전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해진 기도문을 따라하거나 아마 개인 신앙생활을 일반인들이 못했을 것 같아요. 잘 교회 중심적으로 예배 속에서 모든 걸 해소했겠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파라든지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묵상을 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많아졌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었을 거고 그도 그걸 저술했을 거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대의 변화가 좀 떠올라서. 그래서 또 여전히 우리와 또 맞는 게 사실은 이 종교개혁 시기가 우리 근대의 시기고 여전히 저희가 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대적 사고방식이 우리 큰 틀인데 루터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노종문 그 목사님의 해설을 보면 기도와 악마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루터는 분명히 얘기해요. 기도는 악마랑 대적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중세 시대의 악마 그러면 기도와 악마 그러면 막 주술적이거나 뭐 이렇게 온갖 이상한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루터는 분명히 악마와 대적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악마란 무엇인가, 악마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뭐 저는 이렇게 좀 써봤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영성, 즉 참된 기독교 영성을 토대로 자기 기도를 돌아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실제로 올바르게 충분히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마지막에 꼭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 책은 나에게 땡땡땡땡이다. 그냥 땡땡땡 동그라미를 3개를 해서 세 개 맞춰야 돼서 그냥 선물용이다. 네, 이 이렇게 책은 그냥 선물용이다. 적어봤습니다. 네. 기껏 기도하라 그러더니 남한테 기도하라고 자기는 안 하고. 제가 이거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 여전히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못할 때 우리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많이 주변에 소개하고 선물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려고 하는데요. 네, 난이도 몇 점? 난이도는 높지 않죠. 좀 어려운 지점이라면 루터가 우리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좀 약간 말투가 우리랑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있긴 한데 난이도는 한 2나 3 이게 오케이. 쉽다는 얘기고요. 네, 5점 만점에 네. 2. 네. 흥미는 4. 흥미 4점. 네. 유익은 5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쉽고 조금 재밌고 더 유익하다. 네, 그렇게 좋습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랑어님이 소개한 루터의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런 거 아닌데.